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과 힘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복된 주일날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주님을 온 힘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사 주의 말씀과 율례들로 저희들을 가르치시며 또 주의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도한 자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새로워지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저희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은혜가 온 세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직업으로 진학, 영주권, 건강 등등 저희의 근심 걱정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 보다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찬양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영육간의 모든 상처가 함께 치유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각각 부서에서 팀장으로 또 목자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광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 주시어서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을 넓은 가슴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아동부 야외 예배 갔더니 많은 분들이 빈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1호 삼합시다. 1호 삼합시다. 네, 이제부터 목장 시작되는데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그리고 3번의 감사 표현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또 즐거운 목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요. 오늘 아동부 야외 예배 첫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3시 반에 아이들 돌아올 예정이고 요 근처 가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같는데 또 무사히 잘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또 이제 영아부에서 아동부 올라가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김예주, 손우주, 양희솔. 아무튼 또 이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비 자매가 이제 웰링턴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떨어져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아무튼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잘 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은 헤로드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경배하십시오. 이렇게 경배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였고요. 그 중에서 이 유대 지역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여러 헤롯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 헤롯은 오늘 1절에 나오는 헤롯의 자손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헤롯 왕은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로서 초반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으나 나중에는 폭군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실제 연도는 서기력과 약 4년 정도, 학자에 따라서는 6년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오차가 생긴 이유는 AD 526년에 수도사 디오니우구스가 로마 연대를 기독교 연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4년 정도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헤롯은 BC 47년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BC 40년에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시점 그의 나이는 70세 전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게 됩니다. 초창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성전 공사도 하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자기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며 굉장히 선행을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질환의 영향인지 이 폭군의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장모를 죽일 뿐만 아니라 10명의 아내를 두었고 2명의 아들도 죽였으며 비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 유언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유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뒀다가 내가 죽는 날에 그를 교수형에 처해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 죽음에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봐 존경받는 사람이 죽으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폭군이었죠. 그리고 에돔 사람이라는 그 핏줄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 왕자를 빼앗지 않을까? 로마에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왕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오늘 마태복음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문맥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헤롯이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한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경배해야 할 대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떡집이란 뜻인데요. 베들레헴이 작지만 먹을 것이 굉장히 풍족했던 마을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브라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던 곳이기도 하며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요, 가장 작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있는 곳이었고 세상은 타락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베들레헴에는요, 하나님 말씀과
고엘 제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주목하셨는가?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C 8세기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하심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며 모든 타이밍을 조율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호정령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아기를 안고 베들레헴에 갔을 것이고요. 호정령이 조금이라도 빨랐더라면 고향에 다녀온 다음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겠지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 예언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의 그 출산을 임박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과 호정령이 내려오는 시기,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임산부가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와 쉬는 시간, 나귀의 보폭,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 우연히 벌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정밀하신 그 타이밍을 재어가며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하나님 역사, 그 히스토리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래전부터 예비되었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경배하도록 만드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헤로드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방박사와 같은 경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경배자가 됩시다. 네, 오늘 한 분이 자꾸 핸드폰을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과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겉으로는 환영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디 계시냐? 나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점 기준으로 두 살 난 아기는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런 헤롯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헤롯처럼 교회를 엄청 핍박하는 분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위선을 쓰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숭배한 자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이 더욱더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헤롯과 같은 경배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종교적인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요.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징조도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도 믿지 않았고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지식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코스타에 오셨던 어떤 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마 평상시 관계에 따라 인사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친밀하게 지냈던 분들은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기쁘게 인사를 할 것 같고요. 신앙생활 대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인사도 대면 할 것 같습니다. 모른 척 하자니 그렇고 또 기쁘게 아는 척 하자니 뭔가 좀 민망하고. 근데 이 강사님이 아마 오늘날 교인들이 천국 가면 이렇게 많이 인사할 거래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농담으로 하신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진지한 신앙적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날만 나와도 일주일에 52번이고요. 청년부, 중고등부 예배 따지면 100번이 넘어갑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은 수천 번 들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에 비해 감격은 혹시 반비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목자다, 또는 메대 바사 쪽에서 첨성술을 연구하던 자들이다. 어떤 분은 인도에서 왔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한국에서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요,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큰 징조를 보고 따라와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새 왔다라는 거예요. 밤새 이동하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일해보셨습니까? 저도 밤에 일해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요, 이 수고와 헌신을 압도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인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피곤과 수고와 졸음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였지만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경배했던 그 태도,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매우 기뻐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굴들이 굳어 계시네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헤롯, 제사장, 서기관에게 없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메시아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별의별 일이 걱정이 되었겠죠. 밤에 이동도 해야 되고 중간에 도적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혹시 헤롯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 끝까지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 의식 드리러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요,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오십시오. 제가 가끔 종종 이야기하죠. 10분만 좀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10분을 땡기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 5분 하나 땡기기 위해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전에 락다운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락다운 끝나니까요,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겠더래요. 화장을 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부터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될 때, 그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타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왜 은혜가 될까? 여러분,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저는 사모하지만 저는 이게 예배에 좀 쏟아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이 딱 그 시간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코스타 와서 만약 강사가 은혜가 안 된다면 반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강사의 메시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올 정도면 이미 은혜 받을 마음밭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스타에서 모든 예배가 다 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요, 이렇게 발버둥 칩니다. 내가 이 돈과 시간을 들여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일주일이란 시간을 다 빼서 이곳에 은혜 받으려 왔는데 하나님, 나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은혜 좀 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오늘 찬양은 누가 잘하나 찬양단 여러분 구경하기 위해 오십니까?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래, 일주일 동안 막 살았는데 설교 안 듣는 것보다는 목사님 설교라도 한번 듣는 게 내 삶께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빠지면 뭔가 찜찜하니까 그 찜찜함을 없애기 위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요, 은혜를 풍성히 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영역을 헌신되어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배자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경배는요, 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은 뭐냐면요, 왕을 상징하는 예물인데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올라가는 향을 의미하는데요,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그 삶의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장례를 치를 때 방부제나 향으로 쓰던 것입니다. 이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몰약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그냥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의미를 담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는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양이 중요했다면 기록해 놨겠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는 것으로 보아 예물은 정성과 마음의 문제이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물을 드리실 때요, 마음을 다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그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네요, 다들.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요,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예물은 이렇게 해라, 제물은 이렇게 준비해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담긴 마음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돈이 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은 돈이 가는 곳에 뭐가 갑니까? 마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요,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외할머님 돌아가셨는데 35년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외할머님은요, 항상 주일날 한복, 그리고 헌금 준비할 때 새돈 항상 생기면 다 헌금 이렇게 넣었다가 새 돈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네, 그 정성 대단합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뭐 인터넷으로 헌금 드리고 뭐 많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너무 바리새인적인 거 아니냐,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리 할머님이 그렇게 드렸던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돈으로 다린다고 액수가 올라가겠습니까? 다 똑같은 돈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드리는 마음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경배에는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을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동방박사가 모두 다 같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는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헤롯이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가족들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참여해서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종보다 뭐가 낫다고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여러분, 왜 교회 일에 어르신과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걸 알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다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일까? 우리는 조마조마하며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처럼 멋진 큰 성이 아니라 왜 작은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 왕궁의 멋진 침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말구유에 보내셨을까? 왜 왕가의 멋진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경배하러 왔을 때 그런 의문이 들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지시함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한사랑교우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헤롯보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보다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없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헌신, 예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것으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 한사랑교우 성도님들 삶 가운데 헌신과 예물과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경배해 보십시오. 왜 기쁨과 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풍성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또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헌신과 예물과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헤롯처럼 굳어져 있다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까먹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경배함의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완전하신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헌신과 예물과 순종의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진실한 경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얻으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새 헌신하며 예물을 가지며 순종함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들의 그 예배와 경배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과 같이 아버지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주님 그 굳어진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붙잡으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1순위가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빼앗기진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그리고 또 저희들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그 마음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과 정성을 구별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은혜들을 저희들 가운데 채우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했는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헌신, 예물, 그리고 그 순종함, 그 모든 것이 저희들이 본받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즐거이 경배하며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르셨던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희들 주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저희가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이 삶과 헌신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을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